14강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기 9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만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와의 손을 하나님의 그 손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낮고 낮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이전에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이 높아져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이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야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것보다 베다니라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우선 베다니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난한 동네, 고통받는 동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진 심령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지요. 예수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심령을 무엇으로 치유하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하길 원하셨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있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다니. 병든 자들이 많고 가난한 자들이 많고 고아와 가부들이 많은 그 동네 베다니에 있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병든 사람들, 재정이 힘든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직 예수야만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난하고 깨어져 있는 마음들을 찾아와 머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심령의 헬라 원어는 퓨뉴마이며 그 뜻은 영, 생기, 숨결, 그리고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 자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 푸뉴마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의 무엇을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자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자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자아는 무엇을 말하냐?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생명의 자리라고 원어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자리엔 누구만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쥐들이라는 이 가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이지 그 다음 날이면은 자신의 마음이 어제 경험했던 그 기쁨과 부와 명예에 몇 수십 배로 공허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왜 이렇게 비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만족은 다음 날이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성도 내 마음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내 육체의 건강도, 내 노후의 어떠한 계획도 내 안정감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안정감은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자아 가운데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초청해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요소 중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드리는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까? 친밀한 공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친밀한 공간,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드라마, 영화, 쇼핑하고 교회에 왔어요.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저녁 세상 사람들은 외식이며 놀러 다니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집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면은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육체 또한 내가 가정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친밀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냐?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자기 고집.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를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과신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과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높이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과신과 자기의 높임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무엇하라요?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종 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행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떠한 자가 있냐면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육신이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보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있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너는 하나님에 의해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종노릇하는 자다? 육신에 의해 종노릇하는 자가 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있고 육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를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러한 고백을 행합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과신과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는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평안을, 은혜를, 감사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이제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자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여야지만이 우리의 자아를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아를 하나님만을 모셔드리는 빈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어지며 누구와 가까워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진다. 즉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자아의 생각과 내 자아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누구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싶은 이 순간 가운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꼬라지를 내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자아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상대방과 함께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분노로 인해 내 마음에 거주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떠한 생각으로 묶여있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베다니 마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예수와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보길 원하였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와께 다른 반응을 하였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어서 여기 앉으세요. 드실 것 좀 준비해 드리지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을 테니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죠. 그런데 그 언니는, 마르다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집니까?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사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니까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어려운 거야.
왜 나만 일해야 되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나를 위하여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내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첫째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그 중동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이거든. 그래서 그냥 육신대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내게 먹을 물과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러면 궁시렁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물과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의 아래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인가?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하라. 주님 오셔서 당신의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공간에 그냥 아무런 능력을,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서 그냥 쉬다가 가세요. 와서 그냥 머물다가 가세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다가 주님의 때에 맞게끔 그냥 지나가시옵소서. 저는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쉬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 주님이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주님이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길 원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쉬다가 가시는 공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그냥 주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게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는 내 권한이 아닙니다. 진작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는 이미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오셔서 그냥 쉬다가 가십시오. 그냥 머물다가 가십시오. 나 그냥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공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아. 예수아는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의 것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오랫동안 장막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를 위한 기도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주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과의 쌍방향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감정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등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머무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올라가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알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번역이 알려가 뭔지를 모르니까 올려 보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에 가면 뭐합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동일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천국에 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16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약속의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승이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생의 개념에 머물러 있거나 천국을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의 가르침에서 나왔다. 그런데 유토피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예수는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질에 자유케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환경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주가 원하시는 뜻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작은 출애굽기 4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렀어요. 구름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구름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구름 가운데 내가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였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시내산에 가게 되어졌을 때, 헐몬산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졌을 때 경험하였습니다. 갑자기 없었던 구름이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하냐면, 구름이 멈춰 있으면 내 삶도 멈춰 있어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고 있으면 내 삶도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의 히브리 언어가 뭐였습니까? 민수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의 주제는 마스의 뜻이 뭐다? 동행하다.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진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무엇을 예표한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의해 움직이고 구름에 의해 멈췄습니다. 이때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경험되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피곤하고 안정감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식으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계획에 의해 살아가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불편하고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환난과 혼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뭐가 잘못되어진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자녀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만 생각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추적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팔아야 할 것을 팔고, 영광스러운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냐? 더 크고 영원한 영광,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전에 경험했던 영광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부터 경험하시길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팔아야 될 건 팔아야 된다고. 왜? 다 쥐고 가기에는 힘들잖아. 단락 2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육체의 옷. 그러나 이 옷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씩 낡아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있었던 피부가 주름이 잡히고, 없었던 점들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고, 버섯이 얼굴에 피게 되어지고, 김이 주근깨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점점 빠지고 하얗게 세워지고 있고, 목소리는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3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 겉사람은요, 겉사람도 변하고 있죠. 안 좋게 변하고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점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 뭐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변화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성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의 상품은 어제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동일하게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일 동일하게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강건해져 되어 있고, 변화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의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속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변화시킨대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와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의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모습은,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육체의 모습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모습, 육체의 모습이야.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십니까?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또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졌을 때 영광으로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의 광채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수와의 재림의 때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의 육체는 무엇과 같이 변화되어진다.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무엇으로 변화되어진대요?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 어머, 어떤 사람,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면요, 내가 가장 이뻤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로 내가 변화되어진대. 그래,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장한 사람들, 나의 자아를,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왜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부활할 때가 와야 안 와요?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영광의 광채로 오시는 그 예수야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한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예수야의 영광의 형체처럼 부활할 거라고. 지금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아 성품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신랑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배우며 영원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에 이르는 방법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삶과 과정이 필요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육체의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육체의 옷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우리의 육체는 죽고 나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해결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둘째는 우리의 육체의 옷은 무덤 속에 있지만 우리의 무엇은 살아있게 되어질까요? 영혼. 적어놔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삼축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삼층천으로 주님이 계신 보좌로 이끌어 갔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지금 육체가 영혼과 분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육체를 꼬집고 있으면은 그 꼬집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 3층 천에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자신이 육체를 이탈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 몸은 무덤 속에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3층 천에서 경험했잖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영혼은 느끼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성품,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승질이 나고 내가 뭐 어렵고 막 이런 감정을 느끼는 육체의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이유는 그 감정 그대로 어디에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 우리의 육체는 예수의 재림의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누구의 형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누가 호련히 변화되어집니까? 내 육체와 내 장화와 싸워 이긴 자들. 할렐루야.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의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여 어디에도 존재할까요? 땅과 하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알아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육체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하실 때 육체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의 육체는 영원한 상태의 모습 또한 소유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이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육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의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닮을 수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어떠한 육체가 된다? 영화로운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썩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신령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경험할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날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셔야 가는 곳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자는 육체가 지옥에 있게 되어지면 육체가 살아 있었을 때와 같이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육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와 이걸 경험한다라고 했죠, 육체가. 그런데 지옥에서도 육체가 뭘 경험해요? 지옥의 맛을.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들, 주님의 형상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좋은 공기, 자연, 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단절되어진다고. 그러면 육체는 뭘 경험할까요? 그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상태가 성경은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상태라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재물과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런데 지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형벌을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은혜, 사랑, 긍휼, 보호하심 등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 햇살, 삶 속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과 평안, 모두 다 어떠한 은혜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러나 최종적인 형벌의 날에는 이 모든 은혜가,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참혹한 형벌을 받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벌이 어떠한 형벌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적어놔 주십시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지옥은 뭐였죠? 배웠죠? 겐힌나. 근데 흰나는 어떠한 골짜기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왼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잖아. 거기는 어디예요? 그 제산물의 그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야. 불태워서 버리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을 때, 야, 겐힌나, 저 불타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마치 지옥과 같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있는 상태. 왜? 생명이 타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졌잖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저곳이 어디다? 지옥이구나.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여러분들, 뜨거! 이 고통이 뜨거워가 아니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불에 떨어졌는데,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어졌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 고통이,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잖아.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성경이 지옥의 참혹함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포 가운데 있게 함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경고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비극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떠한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지금 9번째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과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의 중심 가운데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우신, 지금도 아름다움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주의 형상을 보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